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라고 부르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우리 교회를 30년 가까이를 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의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 세 가지를 핵심 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인가, 이 세 가지의 사명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올바른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서 항상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가 전부 다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시 기독교의 이 본산지인 총회가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을 20번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메시지가 좀 평범한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금식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 놀던 그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겨울 방학 때쯤 되면 되게 5시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럼 좀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러면은 KBS 1 라디오에 어린이 방송이 시작돼. 그러면 그 방송이 시작되는 음악과 함께 밥을 먹고는 빨리 동네에 나가요. 그럼 애들도 일찍 밥을 먹고 동네에 모여요. 그러면은 놀아야 되는데 뭘 하고 놀겠어요? 숨바꼭질 할 사람 이리 붙어라. 그러면은 숨바꼭질에 마음이 있는 애들은 한 5명 모여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 숨바꼭질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할 애들 이리 붙어라. 그러면 고무줄놀이 가서 해.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만들고 세울 사람들, 너희들 그런 목사 있느냐? 그런 성도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역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 이단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저도 에베소 교회를 가봤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이제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였고 3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 다음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 유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자들을 다 색출해내는 훌륭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 주님이 내게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 촛대를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때 뭐 윤리와 도덕적인 거 여러분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 정말 그들이 올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참 교회이고 정통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욥기 10장을 새벽기도 때 보았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 욥기 8장에 나오는데 8장 7절에 이렇게 충고를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걸 따와서 욥에게 너 봐라. 네가 시작이 미약했지만 지금 창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자녀 10남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하는 말로 그 말을 따와서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에 들어가서 그 욥기 8장 7절을 쳐서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신천지에서도 그걸 해석했더라고. 신천지에서도 방금 제가 말한 그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워치타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뉴욕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홈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똑같이 해석을 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리나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이단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딱지 붙은 사람들만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한 가정이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사 오셔서도 오시고 뭐 또 교회 이렇게 다니러도 오셔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전도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고 그래도 또 다른 사상을 또 따라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성교회 교인들이 또 중직자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민주운동 때 앞에서 외쳐야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그냥 교회가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너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일 때 교회는 어려워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내려놓으시고 저도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구나. 참 안디옥 교회가 모델로 우리 앞에 있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6절 하반절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말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까?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갔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복음 전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안디옥에 가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라틴어의 얀, 어디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어로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니, 이렇게 대답을 희미하게 하셔요. 내가 한국말로 물어봤으니까 한국말로 대답,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아, 얘를 왜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 세 가지를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만 죽여요? 그 이후에 스데반을 죽인 그 순교의 사건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멤버들,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 보면 회피 심리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 비판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피 심리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회피 심리가 있어서 혹시 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요즘 교회를 보면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외부의 어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참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신앙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트마 간디가 그랬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어렵게 유학을 하는데 참 처음 가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자기도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평생 동안 무저항주의로 살았던 것이 산상수훈에 있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교회는 안 갑니까? 저 교회 다닌 저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서요.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모일 회자에 모여야 돼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시험거리를 만났을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날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말인데 좋은 뜻으로 붙여준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도망쳐와서 피신해 와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얕잡아 보는 마음으로 예수쟁이,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못 말릴 사람이야. 못 말려.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다고 하면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장님은 회사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교회 일을 그렇게 못 말려 저 양반은. 아이고 정말 못 말려.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만 있으면 교회만 생각해. 못 말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매어달려서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요.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파선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교회를 떠나겠다 또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겠다 뭐 직접 그렇게 말하신 분은 별로 없지만 교회 한 달, 두 달 안 나오면 사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출석이 등한해서 3년, 4년이 되면도 아직도 제가 제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하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권면할 것이다. 또 권면할 것이다. 또 권면할 것이다.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즘은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막아놓으면 내가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보내요. 싫다고 해도 또 보내요.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 종지부를 찍어요?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멀리 이사 가든지 그러면은 제적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흔적이 되도록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벙어리 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잘해. 세상 말도 잘하고 막 이것저것 말도 잘해. 불평도 잘해. 그런데 복음은 안 전해. 그게 벙어리 교인이에요. 벙어리 교인.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교회 직분자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사람들이 몰랐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로 대학원장인 척 롤리스 박사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왜
전도하지 않는가? 9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모델을 그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않고 나도 않고 다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선하게 살면 된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훈련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전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뒤틀릴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말을 하지 마라. 교회 가자 말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러면 나 당신 안 만날 거야? 두려워서. 영적 열정이 완전히 시들었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만 만나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에게도 말했어요. 무엇을 전파해요? 주 예수를 전파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파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복음 전했고 그리고 순교를 피해서 안디옥에 왔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마지막 신문을 당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마지막 복음을 전했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이 죄인의 신분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으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비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열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열하게도 그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바나바는 주님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알아요.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동아시아에 있는 이 세 나라의 민족 국가의 사람들을 봐도 대부분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돼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면 차이니스? 맨 먼저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면 저페니스? 그러면 그다음 물을 말이 없어.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 코리아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달라졌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면 척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 한국 사람인지 거의 구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닮았다. 말 몇 마디 해보니까, 몇 번 거래해보니까, 만나서 같이 식사해보니까 말의 품격과 나를 대해주는 태도와 삶의 방식을 보니까 야, 뭔가 달라. 우리와는 뭔가 달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가 그러더라고. 또 형사 같으시네. 내가 신학생이 형사 같아갖고 되겠어요? 정말 예수를 닮았습니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기독교가 그런 종교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만나면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것에만 너무 쩌들어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이 목사, 기독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완고한 바리새적인 인상을 풍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이렇게 정장하고 다니면서 그냥 얌전한 척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내면에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말과 그리고 정직한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찬송을 처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찬송가에 수록이 안 돼 있던 곡인데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유송이라는 그 제목이 그랬을 거예요. 그 저 책에 이 곡이 있더라고요.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1절만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아멘. 제가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소개를 했죠. 여러분, 모델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100%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서 바나바를 첫 번째 지도자로, 첫 번째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건물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직분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라 무슨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무엇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교회에 무엇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교회는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성도는 은혜가 바닥나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삶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해도, 조직을 갖추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수만 수천 명이 모여도 은혜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모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부임해서 실망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목회할까? 그러나 은혜를 보고 기뻐했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권사님 은혜 있으신지 봅시다. 예? 자, 보자고요, 보자고. 은혜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겉모양으로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괜찮게 사네. 아, 저 사람 사회 지위가 이런데. 교회에서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상급입니까? 그래, 저분은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정말 지혜의 영적 해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러면 은혜를 좀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칭찬도 해 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정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Are you Christian? Yes,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나의 흔적이 될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인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